오늘은 추수감사절기로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가?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랍니다. 인류의 그 일반 과학자들은 그냥 이 세계가 어떤 피조물의 세계가 우연히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생성된 것처럼 인류가 만들어진 것처럼 진화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엉뚱한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진화돼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우주와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인류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피조물의 세계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피조물에게 의존당하는 세계로 어둠의 세력 때문에 사단의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로 숨어진 카드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이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담아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즐거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그걸 먹은 바람에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안타까이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복된 존재가 불행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그 전조로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장한 숨은 카드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래 본래대로 지어진 존재가 그것이 아닌데 다시 회복되어진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둘에게 저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 어떤 집주인을 만나면은 거기서 어떤 집주인을 만나면은 말을 하면 준비하게 하리라. 아무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갔더니 그리고 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찾기 힘들어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나게 되고 또 가서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가서 그냥 유월절 먹을 객실이 준비됐느냐 했더니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참 타이밍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저도 깜짝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주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기억은 다 안 나진 않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을 거기서 이제 그 다락방이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여기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어요.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지막 만찬은 성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부터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고수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시는 날에는 다시는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몸이니라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더 크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창조의 세계도 대단히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은 우리를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미리 아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 아시고 그 어린 양까지 오셔서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최대의 굴욕이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치가 상실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위치가 상실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세잔해 갑니까? 젊었을 때는 한때 젊을 때는 좋은데 점점 살아가면서 인생의 세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센터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숨도 쉬기 어려운 정도까지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내가 빨리 숨을 끊었으면 좋겠다. 왜? 정신적인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몸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면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하신 분이 이 그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 세력들이, 세상 만모니즘의 세력이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를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존재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분명히 내 안에는 주인 노릇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내 안에 세상이 주인이든지 분명히 어둠이 주인이든지 분명히 주인 노릇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건 착각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 노예 가운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했어요. 우리나라는 36년간 했잖아요. 그래도 일제 치하에서 너무나 시달렸다고 막 봉숭아꽃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430년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달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저히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학대에 시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라는 존재가 말이죠, 얼마나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보여줘도 자기 실력을 의식해가지고 굽히진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절대로 마음을 굽히진 않아.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놔주지 않아요. 끝까지 놔주지 않아. 여러분, 출애굽에 나 보면은 그 재앙이 나오잖아요. 계속 재앙이 나오는데 절대로 놔주진 않아.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장한 하나님의 숨은 카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다 바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흑암의 어둠의 재앙이 나와서 그 애굽 전역에 완전한 죽음의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불행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지막 때 재앙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는 우리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의지가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정말 정령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재앙의 길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하게 달렸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거예요. 안 굽혀요. 마음을 안 굽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 보면은 이게 강팍해지냐면은 쇠 있죠, 쇠. 쇠가 이렇게 녹이 슬면은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가도요, 굳어지면요,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 안 벗겨진다니까? 안 벗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전에 그렇게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 우상 앞에 빠지고 세상 앞에 노예로 전락돼 버리니까 이게 쇠같이 돼버려, 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쇠를 녹이기 위해서 녹여버린다고.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려버리신다, 재앙을.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도 안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한 손길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포로로.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손길을 통해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고 나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 어려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안 돼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결국 어린 양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하나님은 결국 망치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행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바로가 그토록 하나님의 재앙을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도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걸 누가 알려면은 그러니까 어렵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은 정말 너무나 쉽게 이게 변해버려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제 자신의 얘기를 잠깐 부끄러운 얘기가 있었지만은 제가 좀 청년 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학벌이라고 하긴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을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데 더군다나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고3 때 화실에서 제가 좀 이제 미술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보수교육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제 보조 교육하던 사람이 대학생이 있었어요. 여대 대학생이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옆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나하고 나이는 같더라고. 근데 쑥대를 다녔어, 쑥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좋은 대학 가라고 같이 이제 원서도 쓰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찮게 이제 첫사랑이라고 할까 뭐 같은 그랬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야. 그냥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대학생 아니야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나를 얼굴을 싹 돌리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심심풀이 땅콩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절대 상대를 안 하는 거야. 이야, 정말 비참해지더라고, 비참. 학교는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까지도 실망해 죽겠는데, 상대를 안 해봐요. 나 학교 떨어졌다고 상대를 안 해봐요.
그냥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이제 군대 가서 한 1병쯤 달았을 때 자꾸 제가 거기에 의해서 좀 뭐랄까 좀 그게 자꾸 매이더라고. 연모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제가 좀 고생하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 매이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같은 뜨겁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매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팍 가가지고 휴가 나와서 그냥 팍 가가지고 제가 그냥 일부러 더 가서 그냥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그걸 끌어버렸어요. 지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그냥 초절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심각했어. 우리 좀 첫사랑보다 더 좋은 우리 사모님 만났잖아. 그때는 그냥 그게 막 상실감도 오고 막 그냥 좀 그랬어요. 조금 크진 않았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사실 제 위치도 알죠. 제가 다 알지요. 제가 이제 너 같은 라이벌이 수준이 안 된다 이거야. 레벨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너 학교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등을 딱 돌려보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학교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기도했어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하던 것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딱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를 데려가더라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먹고 노는 거, 마시고 노는 거 즐겨 하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치 않으면서도 그 길을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을 먹게 됐어요. 성경을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것을 내가 먹었어요. 먹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 삶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딱 뿌리치게 되더라고. 예전에 내가 이거 좋았는데 내가 거절할 힘이 생겼어. 이거 안 되지. 근데 전에는 잘 안 됐거든요. 안 돼. 내 안에서 그런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어떤 많은 마음속에 있는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또 몸이 어디 아플까? 또 무슨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평안한 마음이 딱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니까 믿음의 말씀을 가지니까 내 안에 탁 함대한 용기가 생기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성령의 주로 내게 오시니까는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고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다 바뀌었다니까. 전에는 이게 그리스도 보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생각을 못 바꾼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 만찬을 떡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실 때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잖아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서로라도 자기가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텐데 심지어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데 손을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암암리에 주님께서 너 신경 쓰라 이거예요. 너 빨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공공연하게 알리질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저 서로 접니까? 제가 주님 팔겠습니까? 걱정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거든. 자기 이상과 계획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자기 계획과 이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를 이 양 그럴 땐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좀 받고 팔아버리자. 이게 팔리지 않으면 지혜가 없을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는 나를 팔리라.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베드로도 똑같이 3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주님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실수한 건 똑같아요. 더 베드로가 심했으면 심했지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서 자기 이럴 줄 몰랐거든. 그거 놓고 막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야.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질 않고 목을 메고 자살해서 떨어져서 배창자가 다 터져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게 되니까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못 바꾸고 있어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선 이것을 철저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제 생각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는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다시 여러분 집착하고 집념하던 것을 정말 주님이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정말 영원히 첫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생애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좀 우리 안에서도 좀 이게 과정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인생이 정말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냥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놓지 마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되시기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